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3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1페이지 마태복음 24장 13절로 14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아이온 세상의 끝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끝날.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끝날. 그게 이제 텔로스 끝날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이 끝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처음은 시작은 잘했다 할지라도 끝에 가서 잘못하면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동기도 그리고 뭐요? 중간에 하는 행동도 그리고 마지막 끝도 다 같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처음 동기는 버리고 결과만 좋은 건 그건 안 돼요. 결과만 좋은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결과가 있기 위해서 동기도 또 그리고 뭐요? 그 안에 함께 행하는 것도 그리고 마지막도 잘 돼야 돼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놓치거든요. 동기 그 자체도 선해야 돼. 선한 것이 아닌 것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동기 자체가 선해야 돼. 그래서 점차 같이 함께 하고 또 같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라고요? 지난주 설교가 뭐죠? 제목이? 아이온의 영원한 세상. 그 세상과 오늘은 그 때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때에 대해서 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 같아서 다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뭐라고요? 아이온 세상의 끝날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아이온의 세상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온의 세상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아이온의 세상은 믿음을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아이온의 세상을 이 땅으로 끌어올 수 있는 것은 행동으로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행동과 함께 말씀의 진리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실제적인 걸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설교를 하면 그 설교 안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의 내 영혼에, 내 혼에, 내 육에 우리 환경과 인생 가운데 그대로 펼쳐주실 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온의 세상의 끝에 그 아이온의 세상에 넘어가는 그 끝 안에 있는 것들을 오늘 세상으로 그러니까 내세에 있는 것들을 금세로 끌어와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내세에 있는 것들은 누구나 다 알아요. 거기가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에다 지옥으로 가는지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내세에 있는 것들을 현세로 끌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내세가 없다라는 거야. 왜? 왜 그럴까요? 오늘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은 미래적인 나라는 그거는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알거든요. 그게 왜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왜 개를 많이 키웁니까? 왜 애완동물을 많이 키웁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환생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상이 머리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개를 키우는 것, 고양이를 키우는 것, 그리고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들이 내가 다음 세상에는 이거라도 태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환생을 하는 거야. 개라도 태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또 뭐야? 고양이라도 태어나야겠다. 그렇게 불교적인 환생에 관해서는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어떤 천국이에요? 저 아이온의 세상에 금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생에 뿐만 아니라 내세에 있는 것까지 그러면 내세에 있는 것을
그러면 그때 죽으면 가는 거?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근데 죽으면 가는 그곳이 아니고 그 내세에 있는 것들을 오늘 금세로 끌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은 행동하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나라가 내세에 준비됐던 것을 금생에 끌어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행동하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말과 행동이 틀린 거예요. 말과 행동이 틀린 거는 저 천국의 내세에 있는 저 천국을 향해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간다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부 다 뭐예요? 종교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종교적인.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여기 모여서 우리가 했으니까 천국을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올 수 있는, 끝에서 준비할 수 있는, 끝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텔로스. 그래서 마지막에 끝의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뭐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붙잡혀진 시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안 하고 흘려보내는 시간에 같이 흘려보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도 흐르는 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흐르는 물을 안에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동력으로 끌었어야 돼. 거기다가 동력을 달면은 어때? 옛날에는 전부 다 그래요. 물레방아를 돌려서 떡도 해먹고, 물레방아를 돌려서 거기서 뭐요? 논밭에 물도 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손으로도 하고, 발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물을 대가지고 원동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돌아가는 물레방아가 돌리지 않으면은 내일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하나님의 내세에 있는 것들을 금생에 끌어오지 않으면 내세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내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천국. 그러니까 전부 다 불교인들이 불교인들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극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락 얘기하니까 우리는 극락이 불교인들이 가는 곳이 극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인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요. 극락은 상태적인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상태적인 거예요. 모양까지 닮아야 돼요. 그래야만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모양이 닮지 않으면, 상태적인 것이 닮지 않으면 안 된다. 외형적인 거 하나님의 겉모습만 닮아가지고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안에 모양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양적인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상태적인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락은, 그 불교인들이 가는 극락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상태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태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거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극락을 쓰질 않아, 단어를. 불교인들이 쓰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극락이 없냐? 극락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상태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극락이야. 그러면 극락을 가는지, 낙원을 가는지, 아버지 품에 가는지, 저 천국을 가는지 그것도 몰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마지막 끝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예. 시간이 흐르는 걸 뭐라고요? 카이로스. 그 다음에 뭐요? 그 안에서 시간의 때 맨 마지막 부분에 정해진 시간이 있다. 임박한 시간이 있다. 타키노스.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임박한 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르는 그 임박한 때, 맨 마지막에 가는 그 시대에 우리가 종착해 있단 말이야. 이제 우리가 지금 그거를 뭘로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란과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예전에 없던 홍수, 예전에 없던 몇백 년 만에 나오는 것들이 또 있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홍수가 엄청나게 나와서 이제 지금 막 물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사람도 죽지만 동물들도 다 죽고 이런 세상에 화산 활동 심하죠. 이제는 또 뭐 기후 이변이 많죠. 올해만 해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동안에는 10월달에 이렇게 더워본 적도 없어. 근데 10월달까지 덥다가 또 11월달 되니까 갑자기 추워지고 또 이제 금방 또 겨울 온단 말이에요. 일기예보 하시는 분들 그러잖아요. 올 겨울은 감당하기 어려울 추위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정이지만 그래. 기후의 환경을 측정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지금 제일 말이 안 맞는데. 왜냐하면 집중폭우로 해버리고 집중적으로 해버리고 같이 가다가도 돌아가 버리고 태풍이 돌아가도 되고요. 허리케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전부 다 집들이 다 떠날려가 버리고 차도 들려서 떠나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끝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박한 시간 안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맨 마지막에 이방인들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방인들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3자 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 시대가 뭐예요? 전도자 시대, 복음을 전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두 번째가 목자의 시대,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야 되는 시대. 맨 마지막에 세 번째가 학자의 시대. 종말의 시대는 진리의 말씀, 종말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만 있는 곳, 사랑만,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는 것, 그거는요 가짜 될 확률이 많고 이 학자 시대 안에 거짓 선지자로 남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냐? 누가 잘못된 사람이냐? 선한 목자냐? 하는 것은 뭘로 보고 말하래요? 진리의 복음들이 마지막 사랑만 전하는 교회는요, 그런 교회는 맨 마지막에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도 그러지만 성도들도 무너질 확률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비적인 연합에서 그리고 좀 마지막 종교적인 연합을 뛰어넘어서 종교적인 연합 안에 묶여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흐르는 시간 안에 붙잡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허비된 시간 안에 붙잡혀지면 안 돼요. 우리는 단순히 누구 앞에 붙잡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붙잡힌 바 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붙잡혀지는 신비적인 연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마귀 사탄으로 끊어지는 종교적인 연합이 차단돼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 3자 시대 안에서 뭐를 해야 된다고? 마지막 텔로스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가야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세상 끝 마지막에 어떤 거요? 베드로후서 1장 14절. 베드로후서 1장 14절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부슬라니 임박한 줄을 압니다. 시간이 임박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왜 일반 교회에서 하는 것과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틀리냐? 일반 교회는 뭐요? 수평적인 시간을 뭐요? 구속사적인 부분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다.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왜요? 저희 교회에서는 계시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타키노스가 됐든 그리고 뭐요? 카이로스가 됐든 크로노스가 됐든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한 점에서부터 하나님의 관점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붙잡혀진 시간이 일반 교회에서는 뭐라고요? 카이로스라고 설명을 한다면 그거는 구속사 안에서 시간을 펼쳤을 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펼치는 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원형이란 말이에요. 시간의 개념을 원형으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개념은 뭐예요? 전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개념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는 뭐예요? 과거 4,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1억만 년 전이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의 개념을 하나님은 한 점으로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한 점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인간의 시간은 펼쳐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펼쳐지는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관점으로 볼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와 타키노스가 관점이 펼쳐진 시간대 안에 있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요? 계시적인 한 점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계시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해가, 그러니까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쳐서는 그게 잘 안 맞지를 않는다. 왜 그럴까요? 계시적 관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계시적 관점에 텔로스의 시간에 그 시간, 임박한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는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우리의 장막을 벗어날 시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천국에 극락을 지나 낙원을 지나 이제 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냥 뛰어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도 뛰어넘어야 돼. 그러면 종교적인 걸 뛰어넘으면 뭐가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삼자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 삼자시대 안에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인데 그 삼자시대 안에 시대적인 것을 성취하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뭐를요? 인간의 죄 문제만 해결해라는 게 아니라 모든 시간의 개념까지 시대적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예. 모든 것이 끝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 새로운 성취, 새로운 시대적인 것까지 영원히 있는 그 시대적인 것까지 하나님은 다 주관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것까지 이루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도 진행받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시대적인 것까지 하나님은 다 완성을 하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것이 뭐다? 새로운 성취야. 새로운 성취는 우리는 구속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시대적인 것까지 하나님은 완성하신단 말이에요. 그 시대적인 것까지 완성하는 것은 뭐예요? 영원히 있는 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주로 말하는 극락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임박한 때를 지난 종교적인 시간을 지나서 삼자시대를 지나 이제 맨 마지막에 가야 될 시간의 개념에 시대적인 것까지 성취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것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는 것 그 부분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대적인 시간의 개념까지 하나님은 다 통치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시대적인 시간의 통치가 뭐예요? 영원히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 시간을 다 관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꼭 장막을 벗어야 된다.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벗어야 된다. 그 육신적인 거 벗어버리고 우리의 영혼, 몸이 뭐예요? 저 시대적인 것을 완성해 놓으신 그 시대적인 것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시대적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그렇게 준비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시대적인 성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몸으로 바꿔져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장막, 나의 육신적인 것들이 다 무너지고 썩어야 돼. 냄새가 나야 돼. 그리고 부활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향기가 내 몸, 내 영혼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향기가 나오지 않고 썩어 있는 냄새가 폴폴 풍기면은 아직 안 죽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저 시대적인 성취 안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죽은 냄새를 지나서 썩어내리면 3일 지난 장사를 지낸 썩은 냄새가 지난 다음에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동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믿음,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믿음, 소망, 사랑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시대적인 소망, 시대적인 성취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만 알아.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만 알아.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성취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된다고?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붙잡혀진 시간 안에 뭘로요? 붙잡혀진 시간을 뭘로 표현을 했어요? 지난주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항상 신랑과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랑이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준 삼위일체 하나님이 부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신랑으로 와 있지 않으면은 그거는 뭐예요? 천국과 아무 무관한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어, 그건 네가 믿는 믿음이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신랑과 이별할 시간, 신랑과 함께 있을 때 항상 하나님과 신랑과 붙잡혀진 시간 안에 붙들려 있어야 된단 말이야. 붙들려 있는 시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 그럼 믿음으로 열 수 있는 것을 뭐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타키노스 시간 안에 붙잡혀진 시간 안에 뭘로? 마태복음 6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1절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날이 뭐예요? 세메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붙들려 있는 시간, 예수님 신랑과 함께 붙들려 있는 시간 안에 들어있는 사람만 신비적인 연합을 통해서 세메로를 통해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야. 아무나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내가 예수 믿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오늘날 우리에게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는 사람만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종교적인 연합을 떠나서 그리고 뭐요? 저 시대적인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시대적인 거 안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러면 오늘날 그분과 함께 연합하는 사람. 오늘날 함께 연합하는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함께 찬양할 때 찬양이 되는 것이고 함께 예배할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고 나 혼자 믿는 믿음, 그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연합하지 않는 믿음,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지 않는 믿음은 믿음 자체가 되질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자, 로마서 11장 8절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 시작. 기록된 바나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도 오늘날, 투데이 오늘날이 아니고요.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날을 오늘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세미나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미나는 신비된 연합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만 구원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지. 오늘날 일반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를요? 오늘날 아침 새벽 기도에 나와서 오늘 달라고 하는 양식을 구해야 된다. 그런 양식의 오늘, 투데이 오늘이 아니란 말이야. 여기는 원문의 세메론이란 말이야.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는 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날. 그 날.
세미나를 시작이 돼야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자격이 허락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저 천국을 갈 시대적인 거 성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격을 가진 사람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를 구속사의 모든 부분을 성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성취를 해 놓았다고 해서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요? 시대적인 성취까지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하는 시간 안에 다 하나님이 관장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영원 안에 시대적인 성취권 안에 다 관리를 하고 계신다. 그 관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신비적인 연합을 하는 연합을 통해서 신부가 온전한 신부가 되어가서 저 시대적인 성취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면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 준비하는 것을 뭐래요? 텔로스 마지막의 끝날 오늘 마지막 끝날에 지구의 종말의 끝날에 하나님은 데리러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 학자 시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하려 이단을 하나님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뭐라고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이들 뭐요? 이들이 누구다고? 거짓 선지자들. 사랑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만 전하는 것. 우리는 뭐예요? 멸망, 마지막 D-Day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D-Day가 뭐예요? 텔러스. 끝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시대적인 성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시대적인 성취를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곳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학자 시대의 마지막 거짓 선지자를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심판을 얘기하지 않고 뭐만 얘기해? 사랑만 얘기하면 반쪽만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시간의 개념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붙잡혀지 시간이 뭔지 흘러가는 시간이 뭔지 임박한 시간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요? 시간이 우리가 말하는 6,000년대, 4,000년대, 2,000년대, 1,000년대 수평적인 시간대 안에서만 이러니까 종말론이 틀려지는 거야. 종말론은 뭐예요? 펼쳐진 시간도 알아야 되고 원형적인 시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관하신 점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의 개념은. 그래서 그 점에 시간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언제? 창세 이전부터 창세 이후에까지. 그래서 알파 오메가인 거예요. 우리는 알파 오메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처음 시작이요? 마지막 나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처음 시작의 이전이요. 나중 이후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지만 창세 이전의 시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리고 뭐요? 종말의 시간 이후에도 저 천국에 들어가서 시대적인 성취를 이루는 그곳에서도 영원히 주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알파 오메가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 시작이요 나중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본문의 의미는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였던 그것까지 시간의 개념에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것도요 이후에 천국 위에 시대적인 마감을 하는 그 시간까지 영원히. 그러면 뭐 시간의 개념이 무한대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붙잡혀진 사람을 하나님 앞에 붙잡혀진 시간을 뭐라고?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그리고 뭐요? 붙잡혀지지 않고 흘려보내는 시간. 이거는 뭐라고? 카이로스 시간. 그리고 임박한 시간 안에 들어있는 텔로스의 시간을 잘 알아야 저와 여러분의 시간 안에서 마지막 시대적인 성취 안에까지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속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성취 안의 시간까지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신다. 대부분 그렇게 설명을 안 하니까 우리는 뭐요? 그거를 뛰어넘어야 돼.
종말의 시간을 뛰어넘어야 돼. 종말의 시간을 뛰어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자,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시간을 흘려보내는 시간 안에만 두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베드로서 4장 17절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시작.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벌써 심판이 시작할 시간이 됐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해. 사랑만 알아. 심판은 설명 안 해. 텔로스 시간대 안에 맨 마지막에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를 모른단 말이야. 이게 시간대 안에 맨 마지막 시간대 안에 전도자의 시기에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있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 환란의 시간 안에 전도자 시간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목자 시대에 하나님의 진짜 진리의 목자 안에서 시편 23편처럼 목숨을 버리는 요한복음 10장에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목자가 나와야 되겠죠. 양들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은 그건 일이지, 도둑이지, 거짓이지. 거짓이잖아요. 거짓 목자를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자 시대 안에 종말의 시대를 알고 3시대 안에서 맨 마지막에 텔로스의 시간을 준비하고 나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나가는 자 안에서는 뭐요?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판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새 시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는 그 점으로 보고 계신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리고 영원히의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 안에 들어있다. 그 주권적인 거 안에 내 신분은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기 때문에 그 하늘에 앉혀진 자는 누구하고요? 율법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고 신랑 대신 예수와 함께 붙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신랑 따로 남의 집에 보내고 또 뭐요? 신부 따로 남의 집에 보내는 그건 부부가 아니잖아요. 부부는 뭐요? 함께 사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대신 교회가 하나 돼서 함께 사는 것을 연합이라고 해요. 신비전 연합을 통해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